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은혜의 달,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반석 위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5월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절기가 해년마다 반복됩니다. 왜요?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훈육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속하는 거지요. 반복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는 잃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아이폰에 대해서 가장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아이폰 쓰는 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겠죠. 아시죠? 네. 그럼 우리 가정을 만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 문제가 없는 집은 이 땅에 한 가정도 없습니다. 가정마다 다 문제 아닌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겠어요? 네, 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생각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기도하잖아요. 할 때 여러분 한쪽 귀는 꼭 열어두십시오.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귀를 꼭 기울이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기도만 막 해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한쪽 귀는 내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한쪽 귀는 주님이 지금 내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귀를 꼭 여기를 한쪽을 열어두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한쪽 귀로 말씀하십니다.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겠지요. 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핵심 구절이 있어요. 여기에서. 핵심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 하면 28절이겠죠.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어봤죠? 올려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살다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모태신앙 감사해야 돼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모님 손 잡고 따라와 앉아 있었더니 축복 아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모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던 일을 생각하니까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끊어지질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요, 저를 여기에 부르셨는데 주님의 품으로 부르실 때요, 1번 저를 어떻게 하셨냐면 혼자 두셨어요.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많고 형제도 많고 뭐 일가 친척도 많고 다 많은데 나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귀가 열리더라고요. 교회에 가면 외롭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수많은 말씀이 순식간에 제게 들어왔었어요. 교회 다니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머리에 그려진 그림이 항상 있었다고. 성경책 옆에 끼고 애들하고 손잡고 교회 가는 거. 그 모습은 막연히 교회를 간다가 아니라 행복한 가정, 홈. 여기에서는 집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가정이 더 어울리겠죠. 네. 그 그렸던 모습이 그냥 한순간에 다 되게 스며들었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요. 네. 왜 제가 자꾸 설교할 때마다 제 과거를 이야기하고 뭐 내세울 곳이 있는 과거가 아니잖아요. 과거를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그게 없었다면, 그 시절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겠냐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냐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겠냐는 얘기죠. 아마 진작에 목회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도망가고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를 세상에서 종되었던 나를 출애굽 시켜주시고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수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항상 제 과거를 꺼내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이지요. 아직 그런 것을 깨달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지금은 다 깨달지 못해도 10년, 30년, 60년 주님 앞에 가기 전, 간 이후에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던 일들을 이제 돌아가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셔서 얘기해 주신 것들, 또 그런 내가 알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이해하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우리 아버지랑 결혼해갖고 살다가 첫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아들이었대요. 근데 돌 되기도 전에 죽었대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출애굽에 장자에 하나님이 장자를 치시잖아요. 그게 오늘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일찍이 저희 엄마를 불렀거든요. 목사님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도를 하고. 우리 장모님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지요. 일찍이 불렀는데 그걸 거절하고 살아오셨지만 장자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 이후로 딸 6 쫙 낳으셨습니다. 제가 넷째고요. 그리고 또 막둥이를 낳지요. 그런 과정 중에 받은 연단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구나. 저는 그걸 오늘 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요,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고난받아요. 알아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몰라도 모르고 행한 것, 모르고 지은 죄도 다 우리는 결국은 깨닫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아마 우리 엄마는 돌아가시기까지 이거 알지 못하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서는
가 계시니까 그땐 깨닫고 계시겠지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남의 탓만 했는데 저희 엄마가 남의 탓을 했거든요. 그 자식이 죽은 게. 그랬는데 그게 남의 탓이 아니었어요. 본인 탓이에요. 근데 이제는 알고 계시겠죠. 저도 늘 그게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희 아버지가 명의였잖아요. 죽은 사람도 수없이 살렸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왜 자기 자식 하나 못 살렸을까?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누가 막습니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다 죄이고 우리는 그 죄한 대가를 살아가면서 다 받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제가 보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왜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 남편에게, 내 부인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었는지. 이것이 신앙을 전수해 주는 길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려움을 닥쳤을 때 이 자녀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거죠. 저의 신앙을 제가 놓고 보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저는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지를 꼭 생각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네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해라. 네가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을 넘겼고 네가 어떠한 고난을 겪었으며 그 시간을 기억해봐라. 그 시간을 딱 생각하면요, 지금 받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행복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밖에 안 나와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 시절에 비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가르쳐야 돼요. 내 여기까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그걸 가르쳐주고 계속 일러주고 내가 새나라교회를 어떻게 왔는지 내가 새나라교회 온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며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줄 때 나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 어때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극복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이거보다 우리는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쉐마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가정교육이에요. 최고 기초 단계는 신앙의 가정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초 교육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와가지고 설교 많이 들어봐 20분 30분 듣고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24시간 365일 중에 대부분 세상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가정에서 만져주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만져주셔야 돼요. 쉐마 교육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 교육입니다. 가정 신앙 교육. 틈만 나면 가르쳐야 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계속 가르쳐야 돼요. 우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이 듣기 싫어할 수 있겠지요. 듣기 싫어한다고 안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잔소리를 하면 자녀들이 마음이 상하고 또
노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잔소리를 하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해 줘라. 잔소리로 얘기할 것을 말로 하지 말고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잔소리는 노여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붙잡고 하실 말씀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에 앉아 있었던 그 은혜를 마음에 다짐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핵심이 구원.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여기 다 커가지고 그럼 하나님 다 큰 사람들만 있는데 어린 사람 몇 명 들으라고 그 어린애들이 듣기는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이 어리다. 영적 나이가 어리구나. 자라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육신의 나이도 어린 나이도 중요하지만 몸은 다 성장했는데 영이 어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컸으니까가 아니라 이제 영으로 어린 우리 승환이 키가 170이래요. 저보다도 훨씬 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어리고 키가 크니까 안 들어도 되겠네요 가 아니라 우리 승환이가 영으로 어리대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 오늘 뺐고 말씀 듣게 하려고 했어요. 뒤에서도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도 한 번도 머리를 목사님을 안 쳐다보고 100% 휴대폰을 보더라고요. 그래도 저 기도는 아마 듣고 있겠지. 이따가 물어보면 또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하고 줄여서 한 말씀 또 할지도 몰라요. 원체 또 눈치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승관이가 키가 커도 영으로는 매우 어립니다. 갓난아이지요. 갓난아이. 불불 기어다니는 갓난아이지요. 가르쳐야 합니다. 계속 말씀 듣고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승환이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환이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교회에 나오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쉬지만 않으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라고 하죠 요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님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같은 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내려보세요. 1절 핵심이 여기 있어요. 2절에 있네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오늘 여기 핵심 말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이 모든 함정에 빠진답니다.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뒤에 있는 모든 함정에 여러분이 빠질 것이랍니다. 여러분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이 모든 함정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겠지요. 오늘 핵심은 뭐예요? 어려서부터 영적 어린아이들도 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알죠? 방향이 중요하죠.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가십시오. 반드시 천국에 도착할 거고, 그 다음에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이런 유혹에 절대로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셔서 행복한 가정,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